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고 11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스산해지고 비가 내립니다. 오늘 커피집에 문 열었냐고 물었더니 문을 안 열었다네요.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했더니 이런 날은 커피 기계를 돌려야 돼요. 커피기를 돌려야지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셔. 하여튼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에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 예배 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뵙지만 건강하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참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봐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그냥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게로 545장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게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위한 삶의 자세, 신앙을 위한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비기독교인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도덕적이고 바르고 진실하고 이 사회에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행동은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희생이 없고 성경과 지식을 필요에 따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명예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또 남을 비판할 때는 아주 날카로운 논알처럼 여지가 없이 비탄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면서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위선을 본받지도 말고 남에게 옳게 보이려는 욕심도 버려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결론에 가셔서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아멘. 어제 신문에 봤더니 미국 나사에서 발표하기를 민간우주연구센터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엄청난 보물 소행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113회라고 그랬습니다. 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경 다음에 뭐죠? 해요. 우리 이런 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런 거는 알아도 이건 잘 몰라요. 하여튼 113회에 달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GDP의 7만 배 정도 되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구로 가져올 기술이 없다네요. 우리가 개발할까요? 우리 우총계가 개발할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고 오산시에도 나눠주고 그럴까요?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기도해야 되겠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진짜 성경에 있는 실은 불가능한 것들을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기식 이걸 가지고 늘어놓고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서양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조선은 중종, 인종, 명종, 선조의 시대를 거쳐 그런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정의 실권으로 있던 이중령 같은 사람, 박소립, 윤두수, 윤근수, 사마식, 그리고 문과에 2번 장원급제한 정철 같은 분, 그리고 이 정철과는 더 상대가 안 되는 9번 장원급제한, 장원급제를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계속 급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장원 1등을 먹기란 이건 한데 별따기 아니에요 요즘도. 근데 9번이나 이 과거에 급제한 이율곡 선생 같은 분, 그리고 그 위에 이태계, 이황 선생, 기대성 같은, 서경덕이 같은, 성재원, 성문, 조식 같은 분들, 이지양 선생들, 이런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분들. 그런데 명종실록에 보면 이런 양반사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색은 선비라 하지만 사실은 선비 선자도 좋아하지 않고 겉모습은 장엄한 것 같으나 속은 무지한 자도 있고 범의 바탕에 양가죽을 쓰고 거짓을 꾸미며 명예를 구하는 일에는 못하는 짓이 없고 선을 행하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가장해서 서로 분당을 맺고 득실을 논하고 경만한 자질로 옛날 이야기나 늘어놓으니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분들, 이 사회에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들 있지만 그런 분들 말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가치에 부합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불신자 청년들에게 교회를 왜 안 나가냐, 왜 교회가 계시냐, 싫으냐, 그걸 설문조사한 내용들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에는 진짜 신앙인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양보 없는 일등주의, 타협 없는 기회주의, 이중인격자, 엉터리 목사, 능력 이상을 강요하고 장로, 권사, 집사의 차별이 있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기도는 꽝 남의 기도를 한다. 100%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들여다보는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복음이 없는 설교로 말씀을 손상시키고 또 다른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쇼나 마케팅과 이벤트로 교인을 불러들이려고 하고 교인 중에 유력한 사람을 관리하고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수익이 안 되는 교회는 퇴출시키고 교회의 질서는 무너져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물론 100% 우리가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더욱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를 몰라. 교회가 어떤지 교회는 모른다니까 오히려. 어느 날 김 집사와 박 집사가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어요. 오랜만에 이 두 사람이 설렁탕을 시켜놓고 먹게 됐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 김 집사가 경상도 사람인데 큰 목소리로 아침에 대파 주이소 그랬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 목소리를 못 따라가요. 근데 어쨌든 큰 목소리 그러니까 이 주인 아줌마가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손님이 그래도 대파를 달라니까 얼른 대파를 가지고 와서 설렁설렁 썰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아침에 대파 주라니까요. 대파 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 달라고요. 대표 달라고. 대파가 아니고 대표 달라고요.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앞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시장에 돌아오면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인기몰이를 하고 그러고는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남이에 군림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게 했다니.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이 위선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극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눈이 가려져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더러운 건 뭐냐? 진짜 악한 건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더러운 것.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남을 멸시하고 자기가 바른 길로 간다고 남을 얕잡아보고 속이고 조작하고 정죄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이죠. 해당에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그냥 나팔을 크게 불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냈다. 사자성어에 보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빠뜨리면 말이 훨씬 해로움을 잘 줘요. 그래서 말은 얼른 튀어나옵니다. 근데 소는 어기적거리고 느릿느릿하게 늦게 나와요. 그런데 이 말과 소를 홍수에 물이 거센 강물에 한꺼번에 이 소와 말이 빠지게 되면 어떡하냐? 말은 해로움을 갈치니까 물이 굉장히 흘러가는 그 급류에 같이 내려가지고 이 급류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1m 올라가고 2m 더 내려가고 1m 또 헤엄쳐 올라가고 2m 더 내려가고 1m 올라가고
2m 떠내려오면서 몸에 힘이 점점 빠져서 말은 홍수 군부에는 빠져 죽는다. 근데 소는 어떡하냐? 헤엄을 못 치니 아예 등을 물살에 맡기고 그냥 물이 그냥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다가 조용해지는 데가 오면 헤엄을 쳐 나와서 살아남는다는 것.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신앙적 미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쓸데없는데 힘을 빼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논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은혜에 나눔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없고 계속해서 회의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본질은 아닌 엉뚱한 것으로 시간을 소진하면 우리 인생도 가고 신앙도 다 달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무엇이니? 복음이신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쉼의 장소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서 내 신령이 살아나면 내 신령을 통해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에너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여가지고 힘들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 살도록 하고 주님은 편한 왕자 위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말씀만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 되신 그 우리의 밥이 되죠.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고픈 사람이 말이죠. 식사를 해가지고 힘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의욕을 얻는 것처럼 여기에 거룩한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회복이 돼야 세상에서 가라고 상한 신령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세임을 얻고 믿음의 의욕을 가지고 빛되고 소문내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이웃에 있던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최고의 리더인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권력을 남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란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이 집안이 말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까요? 사무엘 시대는 그래도 그럭저럭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게 되니까 이 사무엘 아들들이 어떡하냐? 뇌물을 받아놓고 잘못된 판결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히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이 사울왕도 말이죠.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출정을 하게 되는데 약속한 7일 안에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이 사울왕이 어떡하냐? 자기가 다 대신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마음이 갈려요. 틈이 생겨요. 큰 크레바스가 생기면서 이들이 마음이 쫙 갈려져요. 이 두 사람만 갈려진 게 아니라 질서가 무너진 이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에게 이미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울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볼 때 좋은 소와 양을 골라가지고 살짝 숨겨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너 왜 그걸 숨겼냐? 그랬더니 내가 이걸 숨긴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걸 챙겼다고 둘러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신앙을 갖다 둘러대는 거지. 불편하고 어렵고 껄끄럽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 교회를 핑계대고 성경을 핑계대고 믿음을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하면서 자기 욕심은 뒤에 가려놓고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살짝 포장해버리는 거죠.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들의 죄를 물으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약한 자예요.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갖다 둘러대죠. 자기 안에 하와를 둘러대고 뱀의 이야기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이것이 위선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제가 잠시 손을 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라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면 내가 먹고 살라고 온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연약한 자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했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위선에 대해서 또 마음의 기만이라는 설교 2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 속이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사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이 숨겨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도 바리새인들 몇백 번
얼마나 더 바리새인보다 추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기에 지혜가 있어도 안 되고 경험이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을 깨뜨려 보는 그런 영안이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뛰어난 감각과 지혜가 있어도 안 돼. 종교심이 있어도 안 되고 신념이 있어도 안 돼. 지식으로도 안 돼. 선줄로 알면 넘어지는 것이 인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줘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보게 하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송한 것 중에는 로마 제국이 두 가지 강점이 있다. 그리고 그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나 이거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로마 제국은요 두 가지 강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칼과 방패와 갑옷과 여러 가지 판재들이 철이에요. 철. 그전에는 청동기요. 이 로마 시대 이제는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는 이거 말씀 좋긴 좋지만 쇠에는 강철 앞에는 다 부러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 철기 문화 좋은 쇠를 가진 로마 제국을 이겨낼 수가 없어. 칼싸움은 칼이 다 부러지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로마가 큰 제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가 콘크리트를 최초로 발견해요.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사회에서 살잖아요. 콘크리트 길바닥, 콘크리트 집을 짓고 콘크리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이 사회 건축물과 이 우리의 문화의 이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로마는 콘크리트를 발견한 거예요.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망했어요. 왜냐? 그들이 물질에 절고 쾌락에 빠져서 스스로 악에서 헤어나올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과 인간과 삶과 가정과 사회는 이렇듯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해도 무너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인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물과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낮은 대로 흘러요. 그렇지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자기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오는 배를 띄우고 낙엽을 띄우고 다 띄워주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생태계가 유지되게 하고 이 물이 흘러서 스며들면 식물과 나무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물이 없으면 다 죽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주에 많은 별들이 없지만 다 물이 없어요. 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살 수 없어요. 물의 리더십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연약한 것 같지만 이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섬기는 삶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주하고 겸손하라. 나의 번개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와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주의 거룩한 주의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강철남 카네기가 20대 초반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 무슨 업무냐? 돈을 배달하는 일이에요.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배달하는 건데 이 가방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현금으로.
집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가방 하나에 1억이 들어간다는데 뽑아야 돼요. 근데 옛날 기차라 지금처럼 기차가 아주 잘 이렇게 밀폐되고 공간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마차처럼 말이죠.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차는 달려가지만 허술한 그런 형태로 기차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카네기가 열심히 일한 탓에 그 배달하는 돈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졸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졸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랍게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야. 그 돈가방이 거리에 있는 돈가방이 없어. 회사 심부름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기관사한테 가서 막 부탁했대요. 예? 내가 지금 큰 돈을 가지고 배달하는 중인데 이건 큰일 났습니다. 예? 기관사님 이 기차를 세워가지고 뒤로 빠꾸시켜가지고 이 가방을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카네기 시대는 그게 가능했다고. 그래가지고 기관사가 말이죠. 기차를 가장 뒷바꾸 시켜보니까 저 벽 아래에 돈가방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때 마음먹은 게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남의 실수를 용서해줘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인데 남의 실수를 용납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훌륭한 인생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을 따라 주님 앞에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마음을 크게 가지려고 마음을 넓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소를 이기는 또 다른 하나는 자꾸 웃어야 돼요. 웃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축구를 보면요, 선진 축구를 하는 축구는 90분 동안 시간 조절을 잘해요. 축구를 잘하는 걸 보면 시간 조절이잖아요. 전반부터 후반까지. 그 뛰는 리듬을 잘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줄 때는 공을 내줄 때 방어를 철저히 해요. 그 대신 자기들이 공격할 때는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골을 넣어요. 이게 선진 축구예요. 근데 후진 축구는 어떡하냐? 전후반 죽자 살자 뛰긴 뛰어. 그런데 골이야. 왜? 요걸 리듬을 보고 살아야 돼요. 방어해야 될 때, 공격해야 될 때. 이걸 온 힘을 쏟아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조급하면 안 돼요. 여유와 웃음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웃어야 돼요.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은 성내는 경우가 19번 있었다고 해요. 근데 태종은 성내는 것이 94번 있었다고 해요. 태종. 영조는 135번. 그 영조의 뭐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과격한 말을 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잘 웃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예.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려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섬김의 삶을 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중에 배우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